유성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28장의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성전을 건축하라. 요절은 10절.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28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1. 자신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 2.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택하시고 유다 족속 중에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부친의 온 집에서 나를 택하셔서 왕을 삼으셨다. 3. 그리고 모든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셨다고 말하면서 4.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회중과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을 다짐하라 하고 5.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6.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합니다. 둘째 단어는 7. 성전 식양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각종 기구들의 중량을 정해주면서 8. 모든 곳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그려 알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셋째 단어는 9. 아들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10.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라고 격려하고 마칩니다. 첫째 단어 1절에서 10절 너를 택하사 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둘째 단은 11절에서 19절 하나님이 그려주신 식양을 줌. 셋째 단은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성전을 건축하라. 기억 28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하고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임종을 가장 자상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야곱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선지자의 영에 의한 예언적인 유언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유언은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다윗의 유언을 요약을 하면 두 마디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고 8절 둘째는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만일 우리의 관찰이 여기서 멈춘다면 의문만을 보고 신령한 의미는 놓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물어야만 합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라 한 모든 계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성전은 왜 건축하라 하는가? 하나님이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란 말인가? 디귿 먼저 어찌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가부터 생각해 보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씀부터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대제사장 앞에서 증거하기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바울도 아테네에 이르러 웅장한 신전들을 보고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주제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스데반의 설교는 대제사장을 화가 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신성을 모독한 것이 되고 대제사장을 무력화시킨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가? 리을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하고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제 성전의 실체가 오셨는데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사도행전 7장 56절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 제1을 외침으로 그가 참 성전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통쾌한가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미음 이제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무조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을 주면서 11절 12절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19절 그러니까 이 식양대로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명하셨던 것입니다. 비읍 왜 그런가? 성막, 번제단, 물두명, 속죄소, 진설병, 등대, 향단 등이 참 것에 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시자 찢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를 들어 증거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식양 하나하나에 말씀하시려는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옷 이제 성전을 지으라 하는 의도는 분명해진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모형과 히브리서 8장 5절 그곳에서 드려질 제사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오셔서 그 몸을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 휘장을 제거해 주시기를 대망케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재건한 제2의 성전 건물의 초라함을 인하여 대성통곡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즉 은이나 금으로 지으면 내가 기뻐할 줄 아느냐? 아니다.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고 학개서 2장 8절 9절 실체가 오시기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8절은 사활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라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는 사활적인 의미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왜 사활적인 의미라 하는가? 이 계명을 윤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너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고 9절 하반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리가 아니라 신학적인 교리 문제인 것입니다. 지읒 출애굽 당시 시내의 산에서 첫 언약을 체결할 때 저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3절 7절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 바로 그 자리에서 금성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하고 숭배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이는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교리적인 죄입니다. 그리하여 십계명의 돌파는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율법의 행위로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로마서 3장 20절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치읓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의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인식하는 자라면 십계명의 돌비만이 아니라 성막의 식양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흠없는 양을 잡아 번제단에서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4장 20절, 26절, 31절, 35절 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것이 성막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하여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니라.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하십니다. 민수기 15장 23절에서 25절. 그런데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얻는 유일한 방도인 메시아 언약을 배척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이 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고 열왕기상 9장 6절 7절 경고하셨건만 슬프게도 그대로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계명을 지키라 한 사활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한 것도 디모데후서 1장 14절 복음 진리를 지키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 실상은 어떠한가? 라오디아 교회를 예로 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십니다.
이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눈 멀고 벌거벗고 그래서 공고하고 가련한 상태는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점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한 말씀에 드러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리스도는 문 밖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수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는 본문을 들어서 예배당 건축을 독려는 하면서 실체신 그리스도는 증거하지 못하고 사활이 걸려있는 복음은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